오늘 주 앞에 남아 예배를 모이신 여러분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니엘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다니엘에게 자신이 기도하는 바의 내용뿐만 아니라 그 기도하는 바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시는가 하는 것에 대한 근본적 원리를 오늘의 환상을 통해서 밝히 보이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이제 10장부터 보게 되면 바사왕 고레스 3년에 한 일이 다니엘에게 나타났다라고 말합니다. 이때 고레스 왕 3년이 됐다라는 것은 다니엘의 나이가 86세, 87세쯤 됐다라는 것인데 환상을 봅니다. 그 환상이 전쟁에 관한 환상입니다. 이 전쟁에 관한 환상이니까 이게 예사롭지가 않고 무섭고 해석이 필요합니다. 그 환상을 볼 때 다니엘은 사실 기도 가운데 있었습니다. 기도 중에 본 것이죠. 그 기도의 이유는 너무 마음이 슬펐기 때문입니다. 2절에 새 이래 동안이나 슬펐다 되어 있으니 다니엘의 슬픔이 3주를 계속 이어갑니다. 그러니까 이게 예사롭지 않은 슬픔 속에 있습니다. 그때까지 금식을 하는 것이죠. 좋은 떡 먹지 않고 고기 포도주 입에 대지 않고 기름도 바르지 않은 채 자신이 할 수 있는 노년에 온 힘을 다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86세, 87세 노인이 이렇게 모든 섭식을 다 끊고 이렇게 자신의 몸에 힘듦과 고난을 그대로 반영하면서 기도하니 이 힘이 기진하고 기진할 만합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생명 건 기도를 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에 돌아간 내 백성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예루살렘을 다시 회복하는 것이 그것이 우리의 소망의 기쁨이며 자랑이었는데 바로 2년 전에 고레스 왕 원년에 그들이 돌아가게 되거든요. 3년 된 지난 때까지 돌아오는 소식 들어보니까 그 방해 사마리아인들 그곳에서 떠나지 않고 있었던 사마리아인들의 방해가 극심한 겁니다. 그래서 성전 기초를 겨우 놓고 어쩌지 못하는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서 교회 회복을 위해서 기도한 것이죠. 교회 회복을 놓고 기도하게 됐습니다. 많은 일이 다 간 게 아니에요. 바벨론에 있던 모든 유대인들이 다 간 것도 아니었어요. 가세나 출애굽 때 모든 히브리 민족이 나온 것처럼 바벨론에 다시 한번 출 바벨론 하면서 나가면 좋을 텐데 일부 소수만 가게 됩니다. 남은 자들은 왜 남았을까요? 여러 사정이 있을 텐데 그 중에는 나는 안 갈래. 70년 동안 이미 터전 잡고 살아온 이곳에 어떻게 삶의 터를 다 버리고 가나? 이럴 수도 있고 먼저 가게나 되는 꼴 보고 가겠네. 이럴 수도 있겠고 어쨌건 안 갔습니다. 다니엘은 왜 안 갔을까요? 늙었죠. 늙었고 애굽에 바사 제국의 전국을 다스리는 총리로 있었기 때문에 그걸 내놓고 가지는 못한 채 기도로 돕는 상황이었습니다. 다니엘이 자기 민족이 예루살렘 성전을 다 이루지 못하고 핍박받고 박해받고 더디게 되는 일로 인한 마음 슬퍼하며 주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이것에 대한 응답이 어떻게 주어질까? 그럴 때 환상을 보았다. 전쟁에 관한 환상을 보았다 하는 것으로 응답이 주어진 것입니다. 슬퍼하며 기도하고 있을 때 5절 그때 다니엘이 보는 환상은 한 사람의 등장이 나타나면서 이어져 갑니다. 그 환상의 내용은 만난 사람은 5절에 어떤 사람이에요? 세마포 옷을 입었습니다. 허리에는 금띠를 두었습니다. 상상을 하면서 세마포라는 것은 하얀 옷이잖아요. 한 얇은 배 옷으로 된 것이에요. 가는 배 옷으로 된 흰 옷을 입고 제사장들이 입었던 옷 같은 것이죠. 순금띠를 두었습니다. 몸은 황옥 같다. 얼굴은 번갯빛같이 됐고 눈은 횃불 같으니 얼마나 무서웠을까. 그의 팔과 발은 빛난 노 같고 말소리는 무리의 소리같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어떻게 상상할 수 없는 거룩성, 영광, 형용할 길 없는 충격적 장면. 이게 뭐냐면 초월에 대한 만남이죠. 그러니까 자연 세계에 있는 것이라면 이렇게 묘사될 필요가 없습니다. 이 자연 세계 어떤 존재도 이런 존재는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 묘사된 존재는 초월성이 있는 것을 의미하죠. 즉 자연에서 우리가 만날 수 있는 존재가 아닌 것을 바로 알게 됩니다. 누구실까? 어떤 분일까? 이것은 주석가들한테 심각한 도전 과제죠. 그래서 세 가지 정도로 모아져요. 요약하면 하나는 하나님이실 것이다. 또 하나는 아니 성자 하나님께서 성육신하기 이전에 그리스도로 현현하신 것일 것이다. 또 하나는 천사일 것이다. 어떤 천사냐? 가브리엘이 아닐까? 그래 가브리엘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어쨌건 천사일 것이다. 이 세 가지 견해로 나누어집니다. 그런데 가장 근거가 약한 것이 하나님이에요. 왜냐하면 뒤에 내용을 보게 되면 이 자가 바사군주라는 존재와 싸워요. 하나님은 싸우는 분이 아니에요. 통치하시는 분이시지. 그 다음에 보냄을 받았다라는 말이 나와요. 하나님 보내시는 분이지 보냄받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가능성은 적습니다. 초월성은 인정되지만 그 초월적 존재로 성자 하나님께서 성육신에 미리 현현하신 분이 아닐까, 이 의견을 많은 분들이 지지합니다. 또 다른 많은 분들은 천사일 것이라 이렇게 봅니다. 그 이유는 둘 다가 사실 이 자체 본문으로는 결정하기 어렵습니다. 문맥을 따라가다 보면 바사 군주란 자와 이 자가 싸우는데 그리스도께서는 성자 하나님으로 미리 나타나실 때 귀신과 싸우냐? 바사 군주는 사실 악한 영입니다. 악한 영과 싸우느냐? 주님께서 나가라! 하면 다스리시는 것이지. 그러므로 성자 하나님께서 미리 현현한다 하실지라도 그가 가진 권세는 역시 하나님의 권세이기 때문에 싸운다고 말할 수가 없다라는 약점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묘사는 그리스도를 묘사한 다른 성경 구절과 매우 근사합니다. 천사로 보는 분들은 이것이 이제 바사군주의 악한 영과 싸운다라는 의미에서의 의미도 됐고 보냄을 받았다라는 것 자체가 보냄받은 자라는 것이 천사적 의미이기 때문에 이 말에 더 합당하다라는 정도가 되어집니다. 이것을 그리스도의 현현으로 보든 천사로 보든 그것은 이 환상을 통해서 다니엘에게 주고자 하는 메시지하고는 크게 어긋나지는 않습니다. 내용의 초점은 잡아갈 수가 있습니다. 일단은 오늘 본문에 봤던 5절과 6절의 내용을 그리스도를 보는, 미리 성육신 하기 전에 현현한 그리스도 보는 사람들의 가장 대표적인 근거 구조는 계시록 1장의 표현 때문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을 가보시겠습니다. 계시록 1장 13절 말씀부터 16절까지 보면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었다. 그리고 머리와 털의 희가 흰 양털 같고 눈처럼 하얗다는 것이죠. 눈은 불꽃 같았다. 그리고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았다. 음성은 많은 물소리 같았다. 그의 오른손에는 7별이 있었고 얼굴에 해처럼 비쳤고 17절에 그을 뵙자 사도 요한은 죽은 자같이 되었다.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 모든 내용은 방금 봤던 것처럼 세마포 옷을 입었으니 흰 것이요. 순금띠를 우리가 다녔어도 그분이 들렀죠. 그 다음에 몸은 황옥 같았다. 그리고 얼굴은 번갯빛 같았으니 여기 지금 나와 있는 계시록의 묘사와 흡사합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묘사가 흡사함으로 아마도 그리스도일 것이다.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물론 그럴 수 있고 천사로 보는 견해는 뭐냐면 그러나 천사도 역시 초월적 존재이기 때문에 그 초월적 존재를 만났을 때 이와 같은 반응이 올 수 있다라는 거로 이해를 갖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현현으로 봐도 문제 없습니다. 천사로 봐도 괜찮아요. 다만 이제 뒤에 내가면 바사의 군주가 나를 13절에 보게 되면 20일 동안 나를 막았다라는 말씀이 나와요. 이런 말씀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되면 바사 왕국의 군주가 어떻게 20일 동안 막을 수 있는 존재인가라는 측면에서 그리스도의 현현일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얼뜻 해보게 되어지고 천사로 해석하는 주석가들의 선택이 있게 되어집니다. 주님의 긍휼로 이 환상을 보고 사도 요한이 그리스도를 배웠을 때 환상을 배웠을 때 죽은 자같이 된 것처럼 다니엘도 이 초월을 만난 그 자리 속에서 그만 7절에 다니엘 홀로 보았고 나와 함께 한 사람 환상을 보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무엇인가 심상치 않은 기운에
떨어서 도망하여 숨어버렸습니다. 그리고 8절에 나만 홀로 그 환상을 볼 때 내 몸에 온 힘이 빠지고 아름다운 빛이 변하여 썩은 듯하였고 힘이 다 없어서 내가 얼굴을 땅에 대고 깊이 잠든 죽은 자처럼 되어졌다라고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초를 경험하면, 즉 하나님을 뵌다 또는 천사를 만난다, 이게 초월적 경험인데, 그런다면 죽은 자처럼 됩니다. 이것은 이제 이사야서에서도, 이사야 선지도 화로다 화로 내가 망하게 되었도다, 내가 거룩한 자를 비웠기 때문이라 말하는 것처럼, 아니 복음서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몸을 가지고 오셨을 때도 그가 행하신 일을 보고 저들이 죽을 것을 벌벌 떨었어요. 이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그 신성의 영광을 나타내신 것이죠. 귀신을 내쫓아 버리시고 바다와 바람을 잠잠케 하시자, 이렇게 이런 분이 우리와 함께 있는가라고 해서 기뻐하고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그것은 초월에 대한 경험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실은 모든 믿는 자가 마음에 둬야 될 것인데, 세상 사람을 향하여 왜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 이렇게 말하실까요? 무지한 자 이렇게. 이들이 무지하고 교만한 자로 이렇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을 호칭하게 되는 까닭은, 저들의 어리석음이 어디 오냐면 하나님의 끝자락을 배울 때라도 죽음을 피할 수 없다라는 이 놀라운 사실을 애써 무시하고 눈이 가려운 자인 양 하나님 앞에 뭔가를 떠들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앞에서 논쟁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뭔가를 말함으로 자신을 주장하고 반박할 수도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 모든 심령의 태도와 실제 그러겠다고 결심한 자가 마귀예요. 마귀는 참선하는 자요, 하나님 앞에서 대적하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욥기를 이제 수요일에 읽고 있는데, 하나님이 욥을 칭찬하자, 이렇게 순전하고 온전하며 하나님을 경외하자, 이런 자를 본 적이 있느냐 말하자, 마귀가 하나님 과연 주께서 칭찬하셨으니 그런 줄 알고 이렇게 인정하지 않고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했습니까? 라고 도전합니다. 마귀는 그러합니다. 초를 경험하기 이전에 죄 중에 있는 인간 똑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대적의 마음을 갖고 판단의 마음을 갖고 불만의 마음을 갖고 저항 심리를 갖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 뵈면 곧 화로다 내가 죽을 자가 되었다,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 앞에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오직 다니엘은 9절 이하에 한 손이 있어 어루만지니 비로소 은총을 받은 다니엘아 일으키자 일어서게 됩니다. 그리고 두려워하지 말라 12절 그 말씀을 주자 그 말씀의 해설을 듣게 되어집니다. 이제 전사가 그 본 환상을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13절부터 14절 말씀에 바사왕국의 군주가 20일 동안 나를 막았다. 이 바사왕국의 군주가 누굴까? 내가 거기서 바사왕국의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었더니,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왕들이란 말이 나오고 왕국의 군주가 나옵니다. 이거 왕들이라는 것은, 바사왕국의 왕들이라는 것은 실제 인간 왕들을 가리킨다고 바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높은 군주의 하나인 미가엘, 그러니까 미가엘을 가리켜서 가장 높은 군주라 표현했어요. 이것은 이 군주라는 말 자체가 인간의 왕들이 아니고 미가엘을 가리킨 말과 똑같이 천사를 가리킨다는 말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사 왕국의 군주가 나를 막았다는 이 군주는 뭐냐면 영적 존재예요. 그래서 결국은 바사 왕국이 섬기는 우상 그 신을 통하여 역사하는 영적 존재, 귀신입니다. 또는 마귀기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상을 섬기고 있는 모든 바벨론과 모든 가나안 근동 지방의 사람들이 섬기는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라 사람이 만든 빚어놓은 것이니까 그게 무슨 힘이 있어요? 근데 그 우상을 통하여 죄되고 타락한 인간의 심령 속에 역사하는 악한 영들이 있는 것이죠. 이게 바사 왕국의 군주라는 것은 바사 왕국 전체 속에 영적 세계를 지배하고 정신적 세계를 지배하고 심령 속에 영향을 주고 있는 악한 영들의 힘이라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가 막았다 했으니 이 보냄 받은 자가 다니엘에게 보낸 자가 천사일지라면 그 천사와 그 일을 막아 방해하는 겁니다. 이 대적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러므로 인해서 이 말씀이 20절과 21절에 가게 되면 같은 말씀이 다시 나오죠. 20절과 21절을 같이 읽어보죠. 그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네게 왔는지 네가 아느냐?
이제 내가 돌아가서 바사군자 싸우려니와 내가 나간 후에는 헬라의 군주가 이를 것이니라. 오직 내가 먼저 진리의 글에 기록된 것은 내게 보이리라. 나를 도와서 그들을 대항할 자는 너희의 군주 미가엘 뿐이라. 기억할 것은 뭐냐면 결국은 영적 전쟁이라는 것입니다. 영적 전쟁은 성도가 악한 영과에 싸워요. 성도가 악한 영과 싸워가는 그 악한 싸움은 악한 영이 부패한 인간의 심령 속에 지배적 힘을 발휘하여 자기가 원하는 대로 죄 중에 있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슬려 있게끔 하는 그런 일에 영향을 주는 싸움과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이요 그의 성도들에게 성령의 역사요 또 선한 영의 영향력으로 그 싸움을 견뎌가도록 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영향 안에서 결국은 싸움이 벌어지게 됩니다. 결국 이 싸움의 실제 현장은 하늘에서 악한 영과 천사들이 직접 검두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신 이 나라의 하나님 나라와 세상 나라의 싸움이에요. 이 지상에서 벌어지죠. 우리가 사는 역사 속에서 그 싸움의 결과물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6장에 가게 되면 이 악한 영과의 싸움에 대해서 이렇게 경고하시고 우리에게 교훈을 줍니다. 신약성경 에베소서 6장을 열어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12절까지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10절부터 12절까지 세 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고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에베소 교인들에게 교회를 세워가는 저들의 방해 세력이 있을 것임을 말씀합니다. 그 방해 세력을 뭐라고 했냐면 마귀의 간계를 대적하라 그랬어요. 마귀의 간계라는 것은 단순한 꾀가 아니요 12절에 혈과 육을 상대하는 싸움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면서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을 상대로 함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악한 영들, 세상의 공중권세 잡은 자라고 표현되는 역사 속에 타락한 역사 속에 지배적 힘으로 일정하게 역사하는 악한 존재, 영적 존재가 있음을 사도 바울은 분명히 지시하고 있는 것이죠. 이 타락한 천사예요. 나중에 지옥불로 다 들어갈 천사들, 영원한 불모 던져질 천사들. 이들이 분명히 존재하고 있는데 이 존재한 자들이 도대체 뭐하냐 그 말이에요. 주님이 재림하여 온 세상을 새롭게 하실 때까지 우리가 하는 역사 속에서 악한 영들은 도대체 뭐할까? 악한 영들은 영적 세계만큼 자들만 있고 우리와 아무 상관없으면 그들 우리가 신경 쓸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근데 이 악한 영들이 사도 바울은 뭐라냐면 교회를 세워가는 복음적 사업과 하나님 나라 사역에 치명적인 방해와 저항 세력을 있으며 원수로 존재하며 역사한다 하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원 역사를 펼쳐가세요. 이 마귀는 자신 하나님께 택하신 모든 백성들조차도 한 영혼을 빼앗기 위하여 발악을 하고 이 노력을 하죠. 하나님이 택하지 않은 영혼들, 영원한 6.25 죄 가운데 멸망할 자들 가운데야 마귀가 왕노릇하죠. 당연히. 마귀가 왕노릇하며 그들의 모양이 일정한 가운데 선해 보이건 그렇지 않거든. 결국은 하나님을 대적하며 교회를 핍박하는 원수의 무리 속에 구분되어질 때 저쪽에 설 사람들이에요. 어둠에 설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믿을 것이냐? 믿지 않을 것이냐? 창조된 세계와 그걸 다스리는 하나님의 통치와 영원한 심판이 있는 것을 믿느냐 안 믿느냐? 라는 복음의 말씀 앞에 선택을 딱 그게 되면 완전히 갈라서게 되집니다. 홍해 가르듯 갈라서게 되어집니다. 그가 이 세상에 어떤 지위와 명성과 영광을 누리며 사람의 칭송을 받았냐 상관없이 영적 성격으로 완전히 구분돼서 어둠과 빛으로 나눠집니다. 어둠 속에 속할 자들이 있고 그들 세계에 제한적인 왕노릇을 마귀가 하고 악한 영들이 합니다. 근데 그들의 영의 역사가 신자들에게도 미친다 그 말이에요. 제한적으로 미쳐요. 제한성이라는 건 뭐냐면 신자들의 영혼을 결코 뺏지 못한다는 의미에서 제한성이에요. 그러니까 신자들이라도 시험받아 실족하여 죄를 짓는 일들 속에 마귀와 귀신이 역사하고 괴롭히고 유혹하고 시험하는 일을 할 수 있게 된다는 의미에서 제한적 영향력이 주게 되어집니다.
잘 믿는 성도가 큰 시험에 들어 죄중에 빠진 채 허적거리고 헤어나지 못하는 일정한 시간과 괴로움을 당할 수가 있어요. 영적으로 파산한 자와 같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를 택한 자는 끝까지 나중에 돌이키셔서 회개케 하며 끌어내실 거죠. 끌어내시는 이 하나님의 은총의 성도의 견인력 궁극적 구원을 마귀가 막아내지 못해요. 교회를 시험되게 할 수 있지만 교회를 없애지 못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마귀의 권세는 제한적이죠. 성도의 싸움은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에베소 교회에게 너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통치자이고 권세와 어둠의 세력 중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과 싸움이라. 이 싸움을 이겨나가기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천사와 하나님 보내신 자들과 성령의 은혜 가운데 있는 영들과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 우리가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 속에서 뭐 그리스 신화처럼 저들끼리 거기서 칼을 가지고 싸우는 것이 아니고 그들 가운데 영역이 구분되어 있고 함께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세상 역사,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다시 창조하실 때까지 역사 속에 주는 영향력의 싸움이죠. 결국 우리와의 싸움인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서가냐의 싸움인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 있지 않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무리들은 말할 것 없지만 하나님 믿는 교회가 이들과의 싸움 속에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것이냐, 악한 영과의 시험들어 그한테 굴복할 것이냐의 이 문제가 있게 되지죠. 보이는 교회는 모두가 다 구원받은 것은 아니기 때문에 보이는 교회 안에서 믿음이 없으나 들어온 사람 또는 본래부터 선택받지 않았는데 교회 안에 있게 된 사람들이 보이는 교회 안에는 있게 됩니다.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그물을 던져 바다에서 건진 다음 좋은 물고기와 나쁜 물고기를 이렇게 구분해내신다. 주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비유를 마태복음에서 말씀하셨죠. 그것처럼 보이는 교회는 정상적이요 복음의 말씀이 선히 이루어질수록 보이는 교회 회원이 참된 구원받은 사람이겠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을 수 있는 것은 교회가 연약하기 때문에 그래야 그럴 수도 있게 되어지는 일이 벌어지게 되어지죠. 그럼 당연히 교회도 그 전투의 싸움 속에 가게 되어집니다. 자, 그러면 교회는 어떻게 전투를 하여 악한 영과 싸워갈 것이며 신자는 어떻게 그 악한 영과의 싸움을 할 것이냐. 악한 영아 물러가라! 라고 외치는 싸움이 외침이 싸움일까? 그 외치는 것은 자기 마음속에 긴장과 대적이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은 좋은 일이지만 귀신이 악한 귀신아 물러가라는 말로 물러나는 것이 아니에요. 대적기도 한다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렇게 물러가라 하는 것은 내가 영적 각성을 하기 위한 의미에서는 뭐 도움이 될 수 있지만 물러가라 한다고 물러가지는 않습니다. 너는 죽어라 너 죽는 게 귀신이 아니에요. 우리의 영적 싸움과 교회가 싸워야 할 힘이라는 것은 딱 한 가지 방법이에요. 사도 바울이 그것을 에베소 6장에서 가르쳐주고 있어요. 어떻게 가르쳐줍니까? 13절이에요. 13절에 그 답을 주고 있어요. 13절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위에 서기야 합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 것. 그것만이 악한 영과 싸워가는 우리의 영적 싸움인 것이에요. 그럼 무엇이냐면 진리로 허리띠를 띠는 것입니다. 모든 싸움의 힘을 허리에서 나오는데 허리띠를 강하게 동여 맵니다. 그건 뭐죠? 진리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의의 호신경, 우리가 얻는 이 의라는 것은 내 의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의 갖고 마귀가 싸우려면 여러분 백전백패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허물과 죄를 누가 더 잘 알아요? 마귀가 낱낱이 알거든요. 우리의 의로는 싸울 수가 없으되 싸움의 의는 뭐죠? 내 가슴을 지켜줄, 내 심장을 지켜줄 그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라는 것이죠. 나의 의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의로 심장을 가립니다. 그리고 심장은 나의 소속을 말해줘요. 나의 가슴에 딱 있는 호심경은 내 소속을 말합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 예수의 군사, 나그네 교회 교인. 내 십자가를 하는 거죠. 내 의의 예수의 의로 내 가슴에 방패를 딱 삼고 그 다음에 평안의 복음이죠.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평안. 나는 하나님의 원수가 아니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자라는 사실을 마음에 든든히 두고 그 신을 신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평안의 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든든한 마음으로 신을 신고 그 다음에 뭐죠? 믿음의 방패예요.
마귀가 너가 과연 하나님의 자녀겠냐 이렇게 우리를 조롱할 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만을 믿는 확실한 믿음 하나로 모든 마귀의 불화살을 막아내는 거예요. 불화살은 게 뭐예요? 정죄예요. 마귀는 참소하는 자이기 때문에 우리의 허물을 들어 끊임없이 정죄할 거란 말이죠. 끊임없이 여러분을 정죄할 때 여러분의 심령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기억 속에 여러분을 정죄할 때 그 마귀가 우리의 죄를 낱낱이 정죄할 때 우리의 싸움은 딱 하나예요. 믿음뿐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을 난 믿는다 이거죠.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자에게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용서의 은혜를 베푸시는 약속의 말씀을 믿는다. 우리의 의는 믿음의 의요. 예수 그리스도의 일한 사실을 믿고 그 방패로 다 지켜나가는 것이에요. 두려워하지 마시고 마귀의 불화살을 믿음의 방패로 다 지키고 그리고 검을 들어 싸워 해쳐야 될 거 아니에요. 마귀를 배에 나가야 할 텐데 배에 나가는 게 뭡니까? 성령의 검 하나의 말씀입니다. 머리에 구원의 투구를 딱 썼으니 구원만 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광이죠.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광, 지위를 구원의 투구를 딱 쓰고 말씀으로 성령의 검을 삼아 싸워나가는 겁니다. 이 싸움을 해나가도록 누가 도와요? 하나님께서 전사를 보내시고 성령의 은혜로 도와주시는 것이에요. 선한 말씀의 영향력이 우리 안에 있도록 도우십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우리 인생 속에 지어질 때에 우리 육신의 인생의 안정과 영적 안전을 위하여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셔서 우리의 삶 속에 도우심을 줘요. 우리는 일일이 어떻게 이 영적인 손길이 우리에게 직접적이고 구체로 들어오는지 다 일일이 다 알 수가 없어요. 알 수가 없어요. 우리가 고백하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오늘도 은혜의 손길을 주셔서 나의 육신의 삶의 안정과 동시에 뭐죠? 영적 안전을 보존하시사 오늘도 주 앞에 나와 예배게 하시고 오늘에 이르게 하셨구나 하는 사실을 감사하는 것이 그 감사로 서나갈 때 모든 시험과 그 실족하는 일에서부터 벗어나고 주의 도우심 앞에 나오는 거죠. 그것이 이 싸움입니다. 그 싸움이 오늘 성경 본문 속에서는 신비한 환상처럼 영적 초월적 세계에 대한 묘사가 쫙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 내용 하나하나 속에 담겨있는 내용을 이 다니엘서 외에는 다시 찾기가 어렵습니다. 요한계시록에 가야 약간의 말씀이 나오게 되어지지요. 그러므로 다니엘에게 보임받는 이 말씀의 내용에서 다니엘은 초월세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내용을 통하여 그것의 영향력이 역사 속에서 어떻게 드러남을 받고 구체로 언약 백성들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어떤 삶의 환난과 공고함을 견디며 살아야 될 것이며 궁극적 승리가 우리 가운데 있을 것인가를 다니엘에게 제시해 주었습니다. 영의 전쟁이 이제 이 땅 역사 속에 영향을 주어 펼쳐지는 일들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전개될 것인가에 대해서 지금 환상 속에서 하나님이 미래 예언을 보여주세요. 그 11장 전체 내용입니다. 11장 전체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의 예언적 계시를 줍니다. 다니엘은 지금 기도했어요. 다니엘은 지금 어디를 보고 있죠? 가나안 땅을 보고 있습니다. 그걸 놓고 기도하고 있는데 다니엘의 기도의 응답을 가나안 땅에 대한 무엇을 아니라 다니엘 이후에 오는 이스라엘 백성의 형편과 처지가 어떨 것인가, 즉 하나님 나라 백성이 어떤 역사를 살게 될 것인가를 보이시고 그걸 통하여 궁극적으로 모든 오고 오는 하나님의 백성의 마지막 세대, 즉 주님 재림하여 시대의 종말에 이를 때까지 어떤 일을 겪은가를 최종적으로 또 보여주세요. 그 두 가지의 11장 속에 두 가지의 환상이 말씀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하나는 주님 오시기 전 약 2세기 전까지의 내용의 역사의 내용이고 그거를 기초로 마지막 오실 때까지 종말의 때의 예언까지 보여주십니다. 자, 그럼 내용을 구체로 보게 되면 1절부터 오늘 본문의 11장 1절부터 35절까지는 바로 주님 이 땅에 성육신하기 이전의 2세기까지의 역사가 어떻게 될 것인가를 보여주시는 것이에요. 그리고 36장부터는 그런 역사의 성질을 가지고 그것의 성질을 가지고 후에 있을 예수님 재림 때 종말의 때까지 어떤
환난 가운데 성도들이 있을 것인가를 보여주면서 종말이 있을 때를 이 일을 가지고 미리 보여주시는 그림자 역할로 삼으십니다. 먼저 11장 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내가 참된 것을 너에게 보일 것이라 그랬습니다. 바사에 또 새 왕들이 할 것이요. 이건 바사라는 나라가 구초되어 있으니까 이건 금방 역사 속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건 모든 주석까지 통일을 낸 의견입니다. 바사의 새 왕들이 온다. 이 바사는 페르시아 제국이에요. 그러니까 메대 바사가 바벨론 무르치죠. 그리고 메대라는 이름이 떼지고 바사 왕국이 존재해요. 바사 페르시아 민족이 메대 전체를 지배하니까. 그 바사 왕국의 왕이 셋이 일어날 것이고 넷째는 그들보다 심히 부유할 것이다. 하니까 이 넷째 왕이 누굴 것이냐. 역사적으로 추적해보면 금방 압니다. 그게 누구냐면 아하수에로예요. 아하수에로를 어디서 그 아하수에로의 왕의 이름을 봅니까? 에스더. 에스더에 보게 되면 아하수에로의 왕이 그리스를 정복하려 큰 전단을 보냅니다. 배를 타고 가죠. 정복 전쟁을 일으키는데 그리스의 완강한 저항에서 결국 패퇴하고 맙니다. 그리고 물러서게 되어지죠. 근데 이 넷째 왕이 아하수에로 왕이 큰 재물과 힘이 강함으로 그 정복 야욕이 그리스까지 미쳤는데 결국 전쟁에 실패하자 근심과 마음에 상심했을 때 그때 잔치를 벌이게 되는 거예요. 잔치를 벌일 때 와스디 왕후가 왕이 나오라는 청에 응하지 않게 되므로 와스디를 폐위하게 되는 일이 벌어지는 거죠. 그리고 나서 그 후에 새로 세운 왕후가 누구냐면 에스더예요. 그때 왕이 이 넷째 왕입니다. 다니엘 후에 있어질 상황에 대한 역사의 예언이죠. 그 3절에 가니까 장차 한 능력 있는 왕이란다. 이게 누구냐면 알렉산더를 가리킵니다. 페르시아가 이뒤로 망합니다. 국력이 쇠해지고 망하게 되어지는데 3절에 헬라를 지배했던 그리스는 알렉산더가 드러나서 큰 권세로 다스리고 자기 마음대로 행하지만 32세로 요절합니다. 알렉산더 이후에 4절에 나라가 갈라지고 천하 사방이 나눠진 네 나라로 갈라지는 거예요. 천하 사방은 네 나라로 갈라진 걸 의미하죠. 이 네 나라로 갈라지는 이때의 내용이 다니엘서 8장 8절에 순양과 순염소 비유에서 이미 우리가 봤어요. 순양이 뿔이 두 개인데 메대와 바사고 순염소가 들이받으니 순양이 어쩌지 못하는데 이 순양이 다시 네 개의 뿔로 나온다고 되어 있어요. 이 네 개의 뿔이 바로 알렉산더 이후에 갈라진 네 나라를 가리킨 거였고 그게 다니엘서 8장 8절 내용인데 11장 4절 말씀에서 다시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그 네 나라 가운데서 특히 유대 땅 중심으로 북쪽에 있는 왕국, 시리아를 중심한 왕국이죠. 이게 셀루큐드 왕이에요. 그리고 밑에 애굽을 중심하는 톨레미 왕조가 있어요. 이 두 개 나라가 서로 싸워가며 이 약속의 땅을 괴롭히는 일들이 벌어지게 된 역사가 쭉 이어져 나옵니다. 그 다음에 5절 이하의 역사를, 이 예언을 역사의 사실과 비춰보게 되면 거의 다 드러나요. 다 낱낱이 확인할 수 있어요. 그 조석가도 이견이 없어요. 다 확인해 나갑니다. 우리 초점은 31절에 가게 됩니다. 31절에 가게 되면 군대는 그의 편에 서서, 그런데 그의 편이 누군가? 31절에 그의 편은 20절이에요. 21절에 또 그의 왕위를 이을 자는 한 비천한 사람이라. 이 비천한 사람이 나라의 영광을 그에게 주지 아니할 것이나. 이 비천한 사람이 누구냐? 그럼 앞에 11장 전체의 흐름을 따라가면 안티오코스 4세다라고 확인되어져요. 이 안티오코스 4세가 바로 누구냐면 예루살렘을 정복하고 참담하게 성전을 모독하며 제우스 신상을 갖다 놓고 돼지피로 제단에 뿌리고 모독했던 바로 그 사람. 유대를 완전히 헬라화 시키려고 했던 사람. 유대를 완전히 그리스의 신관으로 만들어보려고 했던 사람. 그 사람의 악한 일들이 31절부터 다시 또 기록되어 나갑니다. 그러니까 21절부터 31절 이하의 전체 내용은 이 안티오코스 4세에 대한 내용이에요. 31절 군대는 그의 편에서 성소 곧 견고한 것을 더럽히며 매일 드는 제사를 폐해버렸죠. 안티오코스 4세가 그랬거든요. 가정에서 세웠죠. 안티오코스 4세가 그랬습니다. 언약을 배반하고 이해하는 자를, 즉 이때쯤에 이 핍박과 환난 속에서 배도하는 자가 생겨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인 유대인들 가운데서 하나님을 배반하는 자가 생기는데 그들을 불러내고 속임수로 타락시켜버리고, 그러나 그들 가운데서 여전히 버티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남은 자들. 안티오코스 4세가 그렇게 교회를 핍박하고 환난 가운데 쳐넣을 때라도 32절 하반절에 오직 하나님만 아는 백성이 있었다.
이들은 강하고 용맹을 떨치며 끝까지 죽을 무릅쓰고 주에 대한 신앙을 포기하지 않았다. 순교자적 신앙을 갖고 버틴 사람들이에요. 이들은 33절에 백성 가운데 도리어 굴하지 아니하고 지론자들이 많아서 이들이 많은 사람을 가르쳤어요. 이 지론자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굴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때라도 가르친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칼날과 불꽃, 살잡힘과 약탈을 당하는 어려움을 당하더라도 몰락할 때라도 그러나 35절에 그들 중 지혜로운 자 몇 사람이 몰락하여 그런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끝까지 저항의식을 잊지 않고 신앙을 지켜간 자들이 있었다. 이게 35절까지 안티오코스 4세로 인해서 다니엘 이후 주전 2세기 때 벌어질 일들에 대한 예언입니다. 이러한 상황이 도래하면 성도는 어떻게 해야 할까? 다니엘에게 이것을 보이신 환상은 다니엘에게 자기 질문에 대한 답을 얻게 하는 거죠. 하나님, 가나안 땅에 돌아간 내 백성, 하나님 여호와 하나의 백성이 성전을 건축 못하고 이렇게 사마리아인의 괴롭힘 속에서 힘들어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라고 말할 때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에게 이 상을 보여주면서 네 뒤에 있을 성전이 다 이루어질 것이요 뒤에 있을 그때쯤에는 더 큰 환란이 임하게 될 것이니라. 그러나 낙담하지 마라. 이 역사는 내가 붙들고 가는 것이요 내가 주관하여 다스리는 것이라. 이것은 다니엘 때에 있었던 성전 건축의 방해를 받는 그 때뿐만 아니라 또는 그 위에 안티오코스 4세가 있었을 그 주전 2세기 때뿐만 아니라 어느 때요? 지금에 이르기까지 오고는 모든 세대의 교회를 이루어오는 역사 속에서는 항상 있는 일이라. 이 일들은 항상 있었던 일이에요. 이 일들이 항상 있었던 일을 사실 기억하라고 다니엘이 알려주는 것이에요. 그러나 두려워하지 말고 낙담치 말로 알려주시는 거예요. 12장 우리 36절 이하를 우선 건너뛰고 12장을 보면서 30장을 설명할게요. 12장 1절에 가게 되면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1절을 같이 읽어보십시다. 그때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이로 그때까지 없던 하나일 것이요 그때 내 백성 중 책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이때 일어날 환란의 개국이를 이루어하는 환란이 없었던 이 환란이 일어난 때는 지금 어느 때냐면 이 그때는 어때냐면 36절 이하를 물고 오는 때입니다. 36절부터 다니엘서 11장 36절 보게 되면 그 왕은 자기 마음대로 행하며 스스로 높여 모든 것보다 크다 하며 이때 이 그 왕은 누굴까? 35절을 이어붙이면 안티오코스 4세인가 이어질 텐데 안티오코스 4세라고 보기 어려운 일들이 많이 일어나요. 안티오코스는 자기를 신보다 크다는 한 적이 없었어요. 헬라 신을 섬겨야 한다라고 모독을 한 자죠. 그리고 그 일들이 조상들의 신보다 37절, 38절 전체 내용은 안티오코스 4세에게 적용이 되지 않는 매우 영적인 것을 알 수 있게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주석가들은 36절 이하의 내용의 그 왕은 자기 몸을 높이며 일대 그 왕은 종말에 있을 적그리스도를 의미한다고 해석해 나갑니다. 즉 역사의 마지막에 있을 일인 것을 생각하는 것이죠. 예컨대 41절에 그가 또 영원한 땅에 들어갈 것이요 많은 나라를 패망할 것이나 오직 에돔과 모압과 암몬 자손의 저주하는 그의 손에 벗어날 때 에돔과 모압과 암몬 자손에서 이 모압이라는 나라는 안티오코스 4세 때는 있지도 않았어요. 그 나라가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안티오코스 4세의 역사 정황이 아니고 안티오코스 4세가 예루살렘과 하나님의 백성을 박해했던 환란 중에 몰아냈던 그것을 그림자로 삼아 종말의 예수 재림전이죠. 종말에 있을 적그리스도의 출현으로 인한 환란이 얼마나 크고 무서울 것인가를 미리 보여준 것이에요. 이러한 두 축사에서 안티오코스와 근데 종말 사이에 살아가는 우리도 역시 마지막 때 살고 있는 예수님 오시고 난 다음에 사는 우리들도 같은 영적 영향력 안에서 이 시대에 살 것임을 말하는 것이죠. 교회를 세워가며 복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을 살아간다는 것이 이런 환란의 흐름과 축 속에 산다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우리는 사실은 영적 환란을 피하며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신자로서. 우리가 육적으로 평안한 시대에 살고 평화로운 시대에 살고 종교적 자유를 누리고 있지만 종교적 자유가 영적인 하나님 나라의 완성의 시점에 사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깨어있으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개개인이
삶 속에서 신앙 때문에 받는 환난은 누구나 겪는 일이거든요. 그 일들을 겪고 산다. 그러나 마지막 때가 되면 마치 예루살렘 정복한 안디옥 사세의 이 횡포와 박해를 비할 수 없는 적그리스도의 세력이 점점 팽창하여 하나님의 백성을 극심하게 괴롭힐 때가 올 것이라. 그 말씀을 12장 1절에 주고 있는 겁니다. 그 환난의 크기를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난이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다니엘서 11장 36절에 자기를 모든 수보다 높다고 하였으니 자기를 섬기지 아니하면 죽게 할 게 아니겠어요. 37절에 그가 모든 것을 스스로 크다고 하였으니 자기보다 큰 자가 있다고 말하면 하나님은 더 크시다고 말하면 죽이고자 할 것이 아니겠어요. 38절에 조상이 알지 못한 신에게 금, 은과 보석, 보물들 공경하라 하고 우상을 섬기게 할 것이니 그 신을 섬길 것이냐. 이방에서 힘입어 크게 경과 산성을 점령할 것이니 그를 안다는 자들에게 영광을 더한다 했으니 우상을 섬기고 자기를 섬기는 적그리스도를 섬기는 자에게는 영광을 줄 것이나 그를 섬기지 않겠다는 자에게는 죽음을 줄 것이라. 40절에 남방왕이 나오고 다시 북방왕이 나옵니다. 이 남방 북방왕은 앞에 있는 남방왕 북방왕처럼 애국과 시리아 왕조를 가리키면서 실제로 뭐지? 이것을 통하여 적그리스도 세력이 점점 그 세력을 승리하여 이끌어갈 확장시킬 것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그래서 41절 마침내 영원한 땅에 들어갈 것이요. 교회를 핍박한다는 의미죠. 구약적 배경으로는 가나안 땅을 들어간 것이나 오늘날 배경으로는 교회 안에 침투하는 것이죠. 복음을 훼손하러 복음 안에 들어오는 것이고 신학 안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신학의 왜곡과 굴절이 있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보지 않는 일이 뻔히 교회 안에 가르치게 되는 일이 벌어지는 것이죠. 번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고 말하는 일이 교회에서 괜찮다는 말씀이 가르치게 하는 것이죠. 영적인 혼잡과 타락상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영화로운 땅에 들어가서 무너뜨리듯이 하나님의 교회와 신자의 심령 속에 거짓된 가르침들이 있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적그리스도 등장한 것은 그리스도를 빙자해 드러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아예 다른 종교인하면 뭐 대적하기 쉽죠. 그런데 할 수만 있거든 믿는 자도 미혹해 넘어 들어가기 때문에 보이는 교회 안에 침투하여 그 영혼을 빼앗고자 할 것이다. 보이는 교회 안에 들어와 하나님이 택하지 않은 백성은 다 끌어낼 거예요. 마지막 날에 교회 가운데 배도가 있다라면 그런 택한 자의 배도가 아니요. 보이는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하나님 택함 받지 못한 자들의 배도로 교회 타락 역상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말씀이 어그러지죠. 진리가 부인되죠. 타락의 역사가 있게 되어집니다. 데살로니가서 후서 2장 4절에 보게 되어지면 적그리스도 등장하면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 불리우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서 자기를 하나님이라 내세우는 자라. 이 자가 이제 대적하는 자가 되어집니다. 세력을 점점점 확장하여 결국 온 세상을 지배하고 그에게 붙어야만 살 것인 양 그리스도의 모양으로 나올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모양으로 나온다는 얘기는 참 미혹인데 우스개 얘기지만 누가 그랬어요? 우리나라의 이 교육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면 대통령이 될 거다 그랬어요. 그만큼 이제 어려운 과제 아니에요? 그럼 온 세상의 지금의 과제가 뭘까요? 인류 평화라고 보십시다. 그럼 온 지구의 역사 속에서 모든 민족과 모든 사람이 평안하게 살 수 있는 길이 무엇이라고 말하며 사람을 설득할 수 있는 놀라운 탁견을 낸다면 그 사람이 지구를 이 세계를 지배할 것이라. 평화의 이름으로 올 수 있어요. 평화의 이름으로. 전쟁을 그치게 하는 이름으로 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적그리스도일 수도 있다. 이런 것이죠. 나를 숭배라 그러면 평화일 것이다. 그러면 숭배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나를 숭배하면 전쟁이 그칠 것이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섬기지 않겠어요? 나로 인하여 모든 나라의 모든 민족 사람들이 먹고 살 것이다. 그러면 나눔이 있고 그럼 그를 그리스도로 보지 않겠어요? 세상이 구하는 것을 만족스럽게 줄 수 있다면 그는 그리스도일 것이라. 예수님이 땅에서 오병이어 기주 베푸니까 저가 그리스도라고 했어요. 먹고 배부른 까지 그리스도 쫓는 것처럼 세상 사람은 그를 그리스도 섬길 거예요. 저 그리스도는 자신이 할 수 없는 약속을 세상 속에 약속하면서 그리고 세상의 온 금보화를 다 주겠다고 약속하면서 자신 세상의 역사의 주인인 양 약속하면서 등장하게 될 것이죠. 저 그리스도 그렇게 평화의 사도처럼 올 수도 있습니다.
한 가지 조건, 나를 섬기라. 그거 안으로 올 것이요. 성경을 떠나게만 하면 됩니다. 성경의 가르침만 떠나면 돼요. 그러면 적그리스도와 합하여 세상의 평화를 유지할 수가 있게 되겠죠. 그러나 그때가 되어지면 12절 하반절에 보게 되면 이 어둠이 깊을 때에 그러나 절망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 택한 백성들은 12절 하반절에 그때에 뭐라 되어 있죠? 그때 읽어볼까요? 그때에 내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했습니다.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습니다. 이 책이라는 것은 성경에 이제 잘 나오는데 결국 여기는 생명책에 기록된 자를 의미하죠. 예수님도 누가복음 10장 20절에 예수님이 제자를 파송한 다음에 그들 돌아와서 막 얘기하죠. 하늘에 있는 귀신들도 다 굴복합니다. 그러니까 주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에게 항복하는 것을 기뻐하지 말고 누가복음 10장 20절에 너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을 기뻐하라 하셨어요. 계시록 20장 15절에 가게 되면 누구든지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 쏟아진다고 그랬습니다. 누가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됐을까요? 여러분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을까요? 기록되어 있죠. 어떤 자가 기록되어 있는 줄 압니까?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 믿는 자예요.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내어주신 긍휼의 손길이요 용서의 손길이요 생명의 길을 붙잡는 사람, 그리스도의 보혈 앞에 무릎 꿇고 가슴을 찢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를 믿고 의지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신실하심. 나 같은 죄인도 예수 십자가 믿고 회개하면 신실하신 하나님은 약속대로 나를 구원하신다. 의심 없이 믿고 나가는 거예요. 마귀는 뭐라고 했어요? 너 같은 놈은 죄가 많아서 안 돼! 그러겠죠. 마귀가 안 되라고 말할 때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을 믿는 사람, 이게 믿음이에요. 나가면 삽니다. 그 믿음이 택한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이거든요. 심령을 죽은 자 살린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진실로 예수를 참으로 고백하고 믿음 가운데 있는 자가 바로 생명책 이름이 기록된 자요. 그런 자는 예수를 믿고 고백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 자는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구원을 받아요. 세상에 아무리 어둠이 깊어도 택한 자는 구원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른 한 명을 구원하기 위해서도 복음을 보내시네 주저하지 않으세요. 다른 한 명의 택한 자를 구원하기 위하여 10명, 100명의 주의 종도를 보내어 순교의 피가 흘러도 그 자를 구원하게 보내세요. 이 나라의 조선 땅에 복음을 보낸 것도 하나님의 그런 손길이었어요. 순교자를 보내시는 거죠. 그 종에게 소명 주어 보내면 그 종이 죽을 줄 알아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 근데 그 사람을 보냅니다. 죽을 줄 알지만. 왜냐하면 그 속에 있는 하나님 택한 백성을 또 복음을 닫게 하려고. 죽어서 100년 선교 역사가 있어야 한 영혼이 구원받는 그 영혼을 위해서 보내시는 거죠. 하나님 택하면서 한 명도 잃어보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복음을 듣고 고백하게 된 것은 하나님의 세밀하고 신실하신 계획 가운데 이루어진 놀라운 은혜예요. 여러분이 거저받은 것 아닙니다. 하나님의 작전 가운데 실현에 닿게 된 것이에요. 셋째로 이런 날이 되어지면 그런데 기뻐하라 기뻐하라 2절 말씀이 나옵니다. 2절 같이 읽어보죠. 12장 2절 땅의 티끌 가운데 자는 자 중에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출당해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수 있을 것이라. 어둠이 깊어지면 주께서 오실 때가 되었나니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이 되면 적그리스도가 멸망하는 날이 되어집니다. 그날이 다니엘서 11장 44절 45절에 예언된 말이에요. 다니엘서 11장 44절 45절에 동북에서부터 소문이 일어 그를 범인하게 하므로 그가 분노에 나가서 적그리스도가 분노에 나가서 많은 무리를 다 죽이며 멸망시키고자 적그리스도가 멸망시키고 싸움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가 장막궁지를 받아 영원롭고 거룩한 산사에 세우지만 종말이 이룹니다. 적그리스도는 영원한 승리를 못 가져요. 도와줄 자 없이
멸망이 이르게 되어집니다. 그럴 때가 되어지면 부활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어집니다. 주님이 하늘에서 천사장의 소리와 큰 호령과 하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에서 강림하게 되는 겁니다. 그 사실을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에 사도 바울이 기록했죠. 보세요. 신약성경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부터 17절까지 두 절을 같이 읽습니다. 4장 16절 17절 같이 읽어보죠. 시작. 주께서 호령과 천사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의 수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이 말씀으로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랬죠? 그러므로 18절에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서로 위로하는 이 말씀이 다니엘에게 이미 주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날이 되어지면 땅에 특권받는 모든 자들이 깨어나 영생을 받게 될 것이라. 아닌 자들은 수치를 당하고 영원한 부끄러움을 당하게 될 것이라. 하나님의 부활과 심판 역사가 있을 것이라고 말하므로 이 말로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서로 위로하라 한 것처럼 다니엘에게 이 말로 격려하고 위로하시고 이 말을 기록해 하심으로 오고는 모든 세대에 오늘 펼친 우리 눈에도 이 말로 위로받게 하시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환난을 당할 때 죽음을 피할 수가 없을 수가 있습니다. 환난이 심하면 내 신앙 때문에 죽게 될 경우가 있어요. 그러나 그 죽음이 우리 삼키지 못하니 모든 그리스도인은 죽음으로부터 죽음을 이긴 그리스도인하여 죽음을 이긴 자가 됩니다. 그리스도를 가리켜서 존 오웬은 뭐라고 말했냐면 청교도죠. 죽음으로 죽음을 이긴 자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게 죽음으로 죽음을 죽인 자예요. 그 은혜를 입어서 우리가 삽니다. 인생은 이 땅에 사는 짧은 인생이 마감됨으로 모든 생명이 끝이고 끝나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인생은 죽으면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죽으면 새로운 시작이에요. 죽으면 본격적인 시작이에요. 그게 사실은 지금 사는 이 땅의 짧은 인생은 예비적 인생 같아요. 사실은. 왜냐하면 성도에게는 죽은 다음에 영생이 시작되어지고 그리고 악인들은 다 어떻게 돼요? 죽은 다음에 영원한 형벌의 죽음이 시작되어지니 어느 게 진짜예요? 어느 인생이 진짜예요? 지금 살고 있는 우리에겐 지금 만지고 있는 인생이 진짜죠. 이렇게 만져지니까. 그런데 사실은 이 땅의 성도의 죽음은 멸망의 죽음이 아니라 영생을 받기 위한 죽음에 불과하단 말이죠. 요한복음 5장 28절 29절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놀랍게 여기지 마라. 예수님이 말씀해요. 무덤 속에 들어간 모든 자들이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나올 것이요.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무덤 속에 들어간 자가 다 나옵니다. 다 나옵니다. 쫙 갈라집니다. 양과 염소로 나뉘어집니다. 중립지대는 없고 선명하며 분명히 나눠집니다. 예수님 마태복음 25장에서 양과 염소의 비유를 떼어 이들의 두 가지 운명의 대조를 뚜렷하게 말씀하셨죠. 한쪽은 양입니다. 마태복음 25장 33절에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 임금이 오른편에 있는 양들이요 그들에게 이르기를 내 아버지께 복받은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를 위하여 예비한 나를 상속받으라. 그러나 왼편에 있던 염소죠. 그들에게 이르기를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 위하여 예비된 영용하는 불못에 던져지라. 인생은 우리가 사는 짧은 인생을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의 인생은 영원한 생명과 연관지어 살아갑니다. 그래서 어둠이 깊어지면 환난을 당하지만 환난 당한 자들에게는 생명책에 기록된 하나의 백성은 한 명도 잃어버림 없이 구원을 받을 것이요 구원받은 모든 백성들은 마치 주님 재림할 그날에
악한 영들을 다 멸하실 그날에 다 부활하여 영생을 누리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3절에 다시 또한 다니엘에게 이런 말씀을 위로를 줍니다. 12장 3절 읽어보면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그랬습니다. 마지막 날에 주님께서 부활케 하시고 구원한 자를 부활케 하시고 그 부활케 한 주의 백성들의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위한 수고와 헌신을 기억하시고 칭찬과 상을 주세요. 여러분 그거 바라보고 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눈물과 땀과 헌신을 다 기억하시고 칭찬하세요. 이거는 이 땅에 사는 하나님 나라 백성의 절대적 위로예요. 다니엘서 2장 13절에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같이 빛날 거라고 했습니다.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별같이 영원토록 빛나라고 그랬습니다. 이 지혜 있는 자는 누구일까? 그 뒤에 이어져 나오는 병행절에 이어져 나오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를 가리켜 말합니다.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가 누구일까? 이 지혜 있는 자가 누구일까는 다니엘서 11장 속에 이미 사실 우리가 보고 있어요. 11장 33절 말씀 이미 잘 제시해 주었습니다. 33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작. 백성 중에 지혜로운 자들이 많은 사람을 가르칠 것이나 그들이 칼날과 불꽃과 사로잡힘과 약탈을 당할 여러 날 동안 몰락하리라. 눈물과 순교와 환난 속에서 순교를 당할지언정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이라는 사실을 가르치기를 주저하지 않고 생명 걸고 가르쳐온 자들이에요. 교회를 지켜오는 자들이에요. 이거는 목사만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에요. 모든 하나님의 백성을 가르치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생명이요. 믿지 않는 자에게 전하는 자, 전도죠. 전도받고 온 모든 자들에게 복음을 신앙을 지켜주는 자, 파수하는 자. 끝까지 전투하는 교회의 일원으로 악한 영과 싸워가는 자들이죠. 그게 지혜로운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 가운데 지키는 자들이에요. 극심한 환난 시대에 진리의 말씀을 지킴으로 어려움을 당하는 것은 미련한 일이죠. 세상으로 보면. 세상으로는 미련한 일이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지혜롭구나 그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복음적 신앙을 잘 지키고 말씀 앞에 견지하게 서고자 하나님을 사랑하고 성경을 사랑하고 기도하며 찬송하며 애써 있을 때 남들이 볼 때는 미련한 일이죠. 야 그렇게 하면 세상 못 살아. 그렇게 살아서 세상 살겠냐? 남들은 어리석어. 저 사람은 예수 믿고 완전히 광신자 됐나? 하나님이 밥 먹여주냐? 교회가 밥 먹여주냐? 어찌 그렇게 신앙생활 하나? 라고 세상이 조롱할 때 세상이 볼 때 미련한 자죠. 하나님 보실 때는 지혜로운 자다. 세상의 마귀가 기뻐하는 일을 아니라고 말하고 그로 인해 세상은 조롱할 때 하나님 나라에서는 기뻐하는 일들이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 자들은 궁창의 빛처럼 빛나고 하늘의 별처럼 영원토록 빛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 칭찬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칭찬을 늘 바라고 택한 백성은 하나도 잃어버림 없이 부활의 영광을 인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리고 주 앞에서 담대히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 주신 칭찬과 상이 뭘까요? 하나님이 알아주는 기쁨이에요. 그 내가 하나님을 더 알아주는 하나님이 너무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기쁨이고.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신자로 살아가는데 하나님 말씀 때문에 하나님 사랑해서 이 세상에서 어려움도 당했는데 주님이 그거 다 알아주면 얼마나 기뻐요? 그 기쁨의 그 감동이 하나님이 이해하시고 인정하시고 알아준 그 기쁨이 넘치게 들어오는 감사 터지는 거예요. 근데 이 땅에 살면서 순종을 거의 안 해. 그래서 그냥 살아. 하나님 뵙기가 너무 부끄러워서 어쩔 줄 몰라. 하나님 뭘 알아주실까 하는 기쁨이 있을까요? 주님 뵈면 주님
막 달려가서 안길 거예요? 아니면 주님이시다, 날 불러줄까 말까 이렇게 할 거예요. 진짜는 날 늘 부끄러움이 있어요. 연약하고 죄성이 있기 때문에 늘 부끄러움 가운데 있지만 성령 주시는 은혜가 확실히 있기 때문에 주님을 다 사랑하죠. 그래서 우리의 허물 때문에 주님 뵙기를 부끄러워해서는 안 돼요. 주님 만나기를 기뻐하고 소망 중에 감사하며 막 달려가야 돼요. 그게 신자의 건전한 영적 정서예요. 신자가 자기 허물의 눌림 때문에 주님 뵙기가 민망하여 피하겠다는 마음은 그 건전한 정서 아닙니다. 복음적 정서 그거 아니에요. 예수 십자가는 그 마음을 제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우리의 의로 사는 자가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의 의로 사는 자이기 때문에, 믿음으로 사는 자이기 때문에 주님 뵈면 정말로 나를 의롭게 하시고 하나님 자녀 삼으신 그 사랑 때문에 하나님 감사하고 그 앞에 나가는 것이에요. 부끄러우시면 나가는 거예요. 옆에 사람이 야, 너 그렇게 허물 많은데, 예수님이 그렇게 허물 많은데 뻔뻔하다, 너 예수님께 어떻게 달려가냐, 이런 말 하면 시끄러워 마귀 같은 녀석아, 이러고 그냥 달려가면 돼요. 아시겠어요? 우리 안에 있는 허물로 해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기쁨을 눌리게 하는 것은 복음적 정서가 아니요, 율법적 정서요, 행위 구원적 정서요, 마귀적 정서예요. 여러분, 주 앞에 기쁨으로 나가세요. 주 앞에 엎드리면, 그리고 주님 앞에 엎드려서 막 하나님 앞에 기뻐하면 우리 안에 흐르는 눈물들이 있고 아픔들이 있어요. 주님 앞에 죄송한 것들이 막 있고, 주의 자녀로 살아가는 영광주에 거하는 일에 그것이 걸림돌 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이 칭찬하시고 헌신한 자를 기뻐하실 그때에 내 허물을 보면서 하나님의 오르심을 찬송하게 돼 있어요. 야, 주를 알려 저렇게 깨끗하게 산 사람이 있구나. 그 아름다운 은혜를 입어 주 앞에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큰 칭찬과 위를 보면서 자기 허물이 잘 기억나겠죠? 하나님의 오르심과 긍휼을 찬미하며 그런 가운데 나는 허물이 있어 나를 품어준 주님을 다시 찬송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누구나 다 허물이 있고 그렇지만 주님만을 찬송하며 가는 일에 차이는 없습니다. 주님은 긍휼이 많으셔서 우리를 또한 칭찬하시는 것이에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니엘은 14살, 15살쯤에 끌려갔잖아요. 그 어린 그 친구가 이 14, 15살은 몇 살이에요 지금? 우리 종혁이 나이보다 조금 더 됐나요? 어떻게 됐을까요? 우리 형균이 나이쯤 될까요? 그게 14살, 형균이 몇 살이에요? 응? 좀 크게 얘기해 줘봐. 15살이군요. 그럼 김형균이가 지금 다니엘 나이에요. 그때에 내가 뭐예요? 왕이 주는 우상이 재물 먹지 않겠다. 내가 풀 먹고 주 앞에 서겠다. 근데 그때 날 보시오 라고 결단하고 목숨을 걸고 주 앞에 서기를 작정한 그 인생, 그 걸음이 70년 세월 87세 된 이때까지 흔들림 없이 다니엘은 견디고 왔어요. 뭐 때문에 그랬을까요? 다니엘 부들은 하나님의 은총이 있었고, 그리고 지금 노년에 이 환상을 보여주기까지 다니엘을 사랑하여 마지막 내 영혼을 이제 주께 받으셔도 감사합니다 할 만큼 위를 더하시고 붙들어 주셨어요. 우리는 다니엘보다 더 큰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다니엘의 환상이 우리가 부럽습니까? 우리는 다 봤잖아요. 그 봤을 뿐더러 다니엘에게는 미래의 예언이기 때문에 언제 성취되나가 숙제였는데 우리에게 뭐죠? 성취된 사건을 보고 있잖아요. 말씀의 계시가 여러분에게 다니엘같이 살기에 부족합니까? 이 성경의 가르침이, 이 말씀을 가지고 역사하신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다니엘 같은 인생을 살기에 부족합니까? 여러분에게 있어서 이 주님 우리에게 뭘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경건의 책임을 묻고 계신 것이죠. 알아요. 우리가 경건의 책임을 다하지 못할 때라도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용서하고 계신다는 것을. 용서받은 자로 살아가는 우리는 그러나 경건의 책임에 대한 부르심 앞에 다시 돌아봐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일주일마다 돌아오는 예배 때에 은혜를 받고 사는 것이죠. 얼마나 하나님이 감사한가. 이 믿음으로 여러분의 개개인의 생활이 각각 다를 터인데 하나님 나라 백성 살아가는 삶 속에 위로도 받으시고 경고하시고 남은 인생 길이 각각 다를 터인데 인생 길든 짧든 인생길 속에 승리하는 교인으로 잘 감당 살아가는 행복이 여러분 가운데 넘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